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은혜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려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말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버려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서
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8월 30일 수요일 새벽기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를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사람을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계속 우리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매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유명한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이스마엘이 있었으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또 아들 또 이삭을 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그럼에도 그 아브라함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약속들을 이루어나신 장면들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7장에 눈에 띄는 기록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스마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시지만 동시에 또 이스마엘에게 동일한 복을 허락하신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받을 복이 또 아브라함이 받을 복과 대단히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청을 들어서 이스마엘에게 축복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 이스마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필요성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을 말미암아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넘어서 그에게 12두령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에 특별히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삭이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웃음이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웃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반응,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마음 가운데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반응,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반응했던 장면이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의 웃음은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믿지 못한 마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웃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라고 그 약속을 신뢰했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심에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웃음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또 아브라함을 아브람이라고 바꾸셨던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 때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새로운 날이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웃음으로 그것을 반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응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소망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그 심중에 웃으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믿지 못하는 웃음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신뢰하면 말미암아 우리 심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없는 반응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해 주셨다면 정말 기뻐함으로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그때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뻐함 말미암아 우리 마음, 우리의 심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웃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한 기쁨의 또 웃음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웃었던 믿음은 그와 정반대의 웃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웃음이다라는 이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기 반응을 웃었던 자기 반응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에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의 심중에 믿음 없는 웃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뻐하는 마음, 그런 반응들을 감당하는 저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웃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삭과도 맺으시고 영원한 언약의 관계가 되게 했다는 말씀을 증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이름을 통해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늘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또 역사이자 또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들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심을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자 또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붙잡고 영원한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성취할 수 없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또 말씀 23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시는 말씀을 선뜻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에 그가 즉시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23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나이를 기록하고 나서 24절과 25절,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 집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세워진다는 역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세워지고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을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장면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웃음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연약함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감당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될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 말씀했던 나온 대로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때로는 의심도 할 때도 있고 마음에 불안할 때도 있고 그때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힘들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실 언약의 관계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을 말미암아 또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본다면 정말 믿음의 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인간의 연약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응이 그의 심중에 웃음으로 반응한 장면이 나와 있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들을 하나님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들을 의지하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마치 아브라함 같은 웃음들이 나온다 할지라도요 그거 가지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힘들어도 즉시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심을 말미암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딛고 이런 말미암아 강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심령이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에 하는 웃음으로 반응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하는 더욱더 나아갈 수도 있는 말씀의 기회들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 순종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인생과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터치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크신 손을 펼쳐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로 말미암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그의 어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번 여름 우리 모든 삶에까지 얻어 주옵소서.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만